자, 이제 오늘로서 욥기를 끝내면서 구약 성경을 다 끝내게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난주 말씀 간단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립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자녀도 10명이나 두었고 그리고 믿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랬던 욥에게 시험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사단이 욥을 공격을 해서 가진 모든 물질 다 잃어버리고 또 자녀 10명의 자녀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사단이 쳐서 이제 피부병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기활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아주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옆에서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가 오히려 욥을 욕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 아주 극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생각하기를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 있는 욥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배신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을 건네는데 이 말들이 전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만 합니다. 이 세 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데 그 말들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이런 거죠. 사람이 의인이 괜히 고난받겠냐? 뭔가 너나 네 가족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위 인과응보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변호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1대3으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욥기 전체에서 3번에 걸쳐서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라운드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면서 욥이 이제 점점 지치기 시작하죠. 이 논쟁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해서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빨리 끝나면 되는데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지죠. 그리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했던 논쟁보다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만 나타나 주신다면, 하나님만 이 법정에 서 주신다면 나의 의는 입증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제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제3라운드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라운드에 들어와도 세 친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3라운드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번에 먼저 욥을 공격하는데요. 25장 4절에 보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꾸 나는 의롭다, 죄 지은 것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이걸 신약의 신학적인 용어로 풀게 되면 인죄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면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이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껏 살았고 내가 했던 선한 일들은 내 이웃들이 다 증거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나한테 절을 할 정도다. 그 정도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을 만큼 선행을 행하고 살았다. 이제 그렇게 29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묘하게 이 욥이 이제
이 교만의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의로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에 처하게 하시냐? 이제 안 되겠다. 나 친구들하고 논쟁 그만하고 하나님 만나서 좀 단판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저 하나님 앞에 할 말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이제 고소장을 쓰는 내용이 이제 나오지요. 욥의 주장이 갈수록 점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게 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을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인과응보론으로 무조건 욥을 정죄하죠. 그래서 이 1대3의 논쟁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입을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한 말은 욥이나 세 친구 모두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특별히 욥에게 대해서 이제 좀 세 친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반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뭐라도 사인도 안 보내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너무 답답하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도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서운함이 느껴질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또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욥은 하나님께서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구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이제 네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욥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하기를 너는 자꾸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래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냐. 네가 의로우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냐. 이제 그렇게 엘리후가 말하지요. 자, 세 번째 엘리후가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이 억울하게 당하는데 이걸 좀 풀어주고 보상도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면서 주권자시라. 이 세상을 운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운영하지 누구 말 듣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좀 잘했다고 해서 상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애기들 중에서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숟가락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예, 되게 힘듭니다.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먹어주면 좋은데 안 먹고 계속 도망다니면 이거 진짜 피곤한 일이죠. 그럴 때 부모들이 당근을 제시하죠. 한 숟가락 먹으면 얼마 줄게. 한 그릇 다 먹으면 뭐 사줄게.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아빠 나 밥 한 그릇 다 먹었으니 상 주세요.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 밥 지가 먹었는데 왜 아빠가 상을 줘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물론 부모가 굳이 상 주겠다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겠다 안 주겠다도 부모가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그 시기와 또 방법도 부모가 정할 문제입니다. 나 먹었으니 무조건 상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기 밥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무슨 상을 달라고 하냐.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이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상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 땅의 제도들 중에서는 착한 일을 행한 사람, 하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해놓고 상 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니 상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상 달라고 해서 상 줘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 달라 할 때에 무조건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세 가지 변증을 잘 들어보면 욥은 지금 대단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지금 욥의 입장은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대단히 큰 부채를 진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왜 보상 안 해줍니까? 왜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이 논쟁에서 승리해서 저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욥이 말할 때 그 속에는 벌써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로 다 털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빚쟁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엘리후의 주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욥도 지금까지 어렵게 산 것은 맞지만 그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한번 만나서 하나님과 담판 지어야 되겠다. 나 고소장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아니고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엘리후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후의 이 말이 욥으로 하여금 잠깐 머뭇거리게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또 입의 말을 절제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속 시원한 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가 아직까지도 욥은 자기 안에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직접 좀 입증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소원은 하나님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욥에게 욥이 물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이 대목이 3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조용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잘 들릴 건데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폭포 소리 떨어지는 데서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폭풍우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아직 겸손하지 못한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운 권세를 이 폭풍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욥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러 말을 통해서 강조했지만 의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욥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단 한 방울의 선이나 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심한 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욥, 이제 너 남자답게 당당하게 나와서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론해보자는 얘기는 진짜 새 친구들하고 논쟁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욥은 지금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랬습니까? 저건 왜 저랬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주 하고 싶은 말들이 입에 엄청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며 욥에게 대답해 줘야 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대답해 주지 않고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 이름 참 황당하지요. 내가 궁금해서 뭔가를 막 물었는데 선생님이 대답 안 해주고 반대로 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욥이 새 친구하고 논쟁했던 고난에 대한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욥이 어떻게 좀 대답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들인가? 쭉 읽어보시면 전부 자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혹시 이렇게 자연과학 공부를 잘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희 다닐 때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예, 자연. 제가 제일 못하던 것이 자연이었습니다. 저는 꽃이 나와도 못 썼고 동물이 나와도 잘 못 썼습니다. 도시에서 자라니까 뭐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쌀이 무슨 나무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 자연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질문, 엄청난 질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갑자기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무슨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욥이 이 말을 다 듣고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질문들이 보면요.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막 퍼붓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72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99%가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빵점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입니다. 예, 아까 38장 1절에서 2절까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그동안에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무지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항상 자기가 의롭다는 말, 믿음이 좋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세 친구들도 이 욥을 정죄하느라고 자기의 신학을 총동원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럴듯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욥이나 이 세 친구들이나 자신들이 쏟아낸 이 말들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전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는 있는데 전 체계적인 것을 설명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친구들의 말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인간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로도 다스리십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매를 들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세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갖고 열심히 많은 것을 쏟아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무식함, 자기의 무지함을 증명해 주는 말로 그렇게 귀결이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말할 만큼 자기가 고난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자신의 의를 강조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식으로 자신을 불의한 자처럼 취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심지어 소송장까지 내면서 직접 하나님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단판 지어야 되겠다는 말을 겁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자기가 결백하다고 생각하면 또 자기 말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 별별 그 말들을 모든 맹세를 다 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욥이 이걸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것까지 연결시킨 것, 또 마치 자기는 의로운데 의로운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욥이 주장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오바다, 너무 지나친 욥의 교만이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욥이 쏟아낸 많은 말들이 자신이 옳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엘리후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책망합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양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알지만 네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욥이 어느 정도는 반성을 하고 자제를 하지만 욥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마음에는 지금 아직도 자신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불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단판 짓고 싶다는 교만함이 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포문을 열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까 봤던 것처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한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네가 나의 모든 생각과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하고 있다. 넌 정말 대단히 모르는 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을 때 항상 많은 말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참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정말 영양가 없는 말을 했구나.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건데 아는 척하고 떠들어서 꼴찌하게 되는, 말하자면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말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 무식하다, 그리고 불의하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아는 척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진리도 욥기 안에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떤 고난에 처하면 억울하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죠.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더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 학교 다닐 때 대학교까지 한 번도 100점을 못 받은 친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앞에 이게 맞다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이치를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셨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 자신도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의 이치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볍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나님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통해 나를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통해 나를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참 경외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너무 안 됐죠. 그래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뭔가 변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욥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히려 38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보니까 72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전부 고난에 관한 주제가 아니라 자연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38장 4절부터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넌 어디 있었느냐? 새벽별이 노래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무추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경계를 지은 것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뭘 아는 게 있냐? 자연에 대해서, 내가 창조한 자연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냐? 그렇게 묻는 거죠. 정말 그때는 욥이 없었죠. 그런데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떠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합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땅의 너비를 청량할 수 있느냐? 사자를 누가 먹이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자연이 생성된 것과 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마구마구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네가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
이제 추석 연휴가 됐는데요. 며칠 쉬잖아요. 여러분이 쉬시는 동안 이 7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각자 몇 점이 나오시는지. 저는 일단 빵점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것은 몰라도 순수 자연만 물었을 때는 빵점입니다. 때때로 적절한 질문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뭘 모르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 애기들 키우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린 애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귀찮아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묻습니다. 왜 계속 물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들을 때 뜨끔할 때가 있어요. 모르겠는 거야, 나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여기서 다 편하네?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처럼 질문은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내가 뭘 모르는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데 제일 좋은 것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요번 지금까지 37장까지요. 그 37장까지 수많은 논쟁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수많은 질문을 했고요. 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했어도 그 말들이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72가지의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내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염소 새끼와 암사슴 새끼까지 챙겨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옆에 있었나요? 구경이라도 했나요? 뭐라도 부채질이라도 하나님 옆에서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그분만큼 지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무지한 자예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손바닥에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내뱉는 원망성, 불평성 질문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질문을 나에게 주신 질문이라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아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정도로 나는 뭔가를 알고 있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먼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내지 말고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72가지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말들, 따지고 싶은 말들이 많을수록 이걸 펴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대답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그렇게 대단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저렇게 하지 않냐로 따지는 것은 성도로서 또 피조물로서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와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42장
넘어갑니다. 뒤로 넘겨서요.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욥이 질문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요.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련이 닥쳐오니까 귀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게 눈으로 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욥이 분명히 주를 눈으로 배웠다고, 뵙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는 이런 것 저런 걸 갖고 막 따졌지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염소 새끼도 사랑하시고 또 사자도 먹이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만물의 영장으로 왕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거죠. 이제 바로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산에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까지도 지금 언제 젖을 먹여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다 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해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무 설쳤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의롭다고 교만을 부렸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는 믿음 있어요 하고 아무리 내 믿음을 자랑한다 해도 결국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바로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교를 많이 듣고 눈으로 성경을 보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누지만 그 지식으로 들은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고 내 체험적인 신앙이 되려면 그 말씀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이 지식들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원론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자꾸 그 지식을 갖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첫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함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궁금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일단 내 입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얼마나 답을 할 수 있겠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와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는 신앙,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도 욥처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욥처럼 많은 말들과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자 되기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가를 깨닫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부터는 듣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제 내게 말씀하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욥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